안녕하세요. 텍사스 휴스톤에서 온 피조물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쯤 됐을 때 오빠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빠, 저는 한 사람 앞에서도 입을 못 대는 사람인데 저를 죽이실 참이세요? 그랬더니 오빠는 요지부동이었고 그냥 밀고 나가서 제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빠. 제가 언젠가 오빠한테 복수할 날이 있지 않을까. 잊어버릴까 봐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고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아침까지 엄청 많이 헤맸어요. 그 오빠가 오빠한테 말씀을 들은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일어나갖고 계속 써내려갔어요. 오늘 쓰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이상해서 또 쓰고 그거를 며칠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제 지쳐갖고 포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딱 이제 와서 이렇게 날짜가 이제 이렇게 닥치니까 오늘은 정말 우리가 형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저한테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이제 세희가 말씀이 있어서 미주 모임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제가 이제 화답간증은 난 정말 모르겠다. 막 내가 뭔가 이렇게 되려고 했던 사람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알기로는 그렇게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형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있는 건데 자꾸 이제 그 싸움이 있어갖고 너무 심란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진실의 말씀이 있어갖고 듣는데, 우리의 그 문제는 위치를 이탈해서 생긴 거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크게 들어왔어요. 전에 서울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대구교회에서도 내가 인생의 향방을 몰라서 헤맸다 막 이렇게 화답간증을 했었는데요. 정말 내 위치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확신이 되고 사실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 위치를 정말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이 위치만 기억하는 사람으로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게 생겼습니다. 제 인생의 근원적인 이제 답을 얻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위치, 성경에서도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사람들이 화답간증 시간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 보고 저도 이 자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히 이 자리를 이렇게 사모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봄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외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나도 버리는 자아로 이렇게 드러나갖고 정말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정이 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영원한 제 위치고 여기에서만 안식하고 숨이 되는 위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위치인 것을 너무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헤맬 때마다 그 자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수도 없이 선포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하는 날에는 300번도 넘게 하고 정말 연불같이 하라 그래서 했을 때 그때 진짜 따라다니는 반석같이 은혜가 날마다 엄청 따라왔는데요. 제가 여기 대구에 왔을 때 성교 오빠가 저를 이제 공항에서 픽업을 해주셨는데요. 그날도 비가 오고 이제 오빠도 조금 이제 이렇게 도착하는 시간이 이제 좀 이제 지연되고 이러면서
그 만나는 저는 이제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택시가 대기하는 자리가 있고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차가 오는 자리 같아서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오빠가 그 시간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묘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늘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포가 너무 즐거워서 이 은혜 따라오는 이 은혜가 너무 커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이제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말만 해봐라. 그러면 엄청난 은혜가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렇게 비본질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알아져 갖고 그것도 이제 제가 중단을 하고 더 이상은 안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오려고 했던 것도 문자 언니가 저한테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한국 가자. 그래갖고 저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내 목소리를 못 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소심한 남편하고 30년을 살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남편 따라서 소심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날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핑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그 제 증세를 사진으로 올리고 이제 한국에 오는 것을 딱 접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가족들 다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급하게 한국을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내 계획대로 한국에 오려고 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한국에 오게 된 게 저를 너무나 숨을 쉬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에는 하나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지쳐가지고 한국에 올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 뜻과 상관없이 이곳에 온다는 것이 너무나 저를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이 세계가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자유롭게 하고 저를 힘이 나게 하고 이런 세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뭐 하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정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이제 물 속에 정하고 날짐승은 공중에 정하신 것처럼 그 피조물인 사람의 위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위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휘청거리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휘청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안정돼서 그리고 너무나 깜깜했을 때 제 어떤 개인적인 실수로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서 깜깜해졌을 때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걸 외쳤을 때 그 캄캄함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걸 체험하면서 정말 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도 제가 더 알게 돼갖고 열심히 외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름도 개명을 하면은 그 이름도 내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자기 정체성으로 알고 살았을 텐데 저도 그냥 이름이 정체성이라보다 그냥 나는 조줄이다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가짜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황당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그 이름도 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가 사람의 원형이고 내 정체성이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자리라는 것을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올 때도 저는 이렇게 남편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압박이 점점 이렇게 더 심해져서 참 이렇게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앞에서도 내 표현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정말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예 뭐 우리가 뭐 너나 나나 다 한 사람 안에 있고 우리가 다 한 사람인데 뭐 이런 또 이제 배짱도 생기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처음,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처음 보잖아요. 서울 분이고 대구 분이고 다 처음 보는 지체들인데도 정말 친정의 오빠가, 성교 오빠가 친정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지내라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그렇게 친정 식구들보다 더 가까운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만나는 그 만남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게 그냥 큰 마음 먹고 온 건데, 이제 교회 자주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너무 즐기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거기 휴스톤에서 저 혼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게 됐거든요. 남편이 이제 17년 전에 우리 교회 말씀을 혼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종교에서 저의 그 우겨쌈을 당하고 하늘 문까지 다 닿는 그런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저녁마다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찾아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데, 이제 초저녁에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이제 찾길래 제가 그 옆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데가 이렇게도 없나 하는 탄식이 제 그 배 속에서부터 깊은 데서 탄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옛날에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교회인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서 한참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대구 교회 생각이 나서 찾아서 이제 한편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저를 그 말씀 속으로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이상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컴퓨터도 잘 못하는 사람에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웹사이트에서 그거 교회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찾아주는데, 거기서 그 윤동 오빠가 이렇게 교회에서 소크라테스를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철학자들은 니체가 그랬나? 신이 죽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소크라테스를 강의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아이러니하면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늦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듣다가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아무 지식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된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수준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됐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 날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분이 은퇴를 했는데 이제 그 퇴직금 얘기를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퇴직금 반을 쪼개서 반은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는 이제 먼슬리로 이렇게 이제 받는 걸 얘기하는 거 보고, 교회에서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나?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소선에도 다녔고 남편 따라서 정말 저는 여호와 증인, 멀몬교, 장로교, 별의별 데를 다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선에서 굉장히 엄하게, 거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그 물질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를 산다 그러면 또 이렇게 뭘 사냐고 또 물어보고 관리를 받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렇게 큰 돈을 저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렇게 함부로 쓰는 얘기를 저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나, 그게 너무 놀라워서 정말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거기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정착을 못 해갖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만 옮겨 다니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이 좋은 말씀을 저는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교도리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종교에 대한 크레딧을 많이 잃어버려서 제 말이 이렇게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제 그 기록이. 그랬는데 지금 스토리를 잊어버려서 그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그 광자 자매가 저를, 자기도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즉 새로 온 사람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 주는, 이제 그가 또 이제 숙경 자매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숙경 자매가 이렇게 빵점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구속 복음을 뭐 바닥이다, 뭐 0점이다, 000이다, 뭐 이런 말들이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숙경 자매가 빵점이다 이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그 우리 집 뒤에 이렇게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가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는 90도로 굽혀야 들어가는 이렇게 그런 바닥에 붙은 이렇게 초가집이었는데, 거기에 한 노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이화 여전을 졸업했다는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 제 생각에, 이 학교 다니는 생활하고 어른이 돼서 사는 생활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왜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가 되는 생활을 이제 놓쳐가지고 학교에 대한 이제 이제 기초를 놓치니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니까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생활이 안정됐고, 아까 생각난데,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딱 저는 자신 있게 대구교회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크레딧이 이제 안 좋은 사람이니까 대구교회를 딱 치면 뭐 2단 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되려 저를 막 이제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너무 시달리고 다른 데 지치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미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너무나 제 그 길을 찾아갔고 너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빵점이라는 이 말로 제가 구속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복순 언니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 자리는 바닥이다. 이 바닥인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실오라기도 내가 벗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이 자리를 얘기해주고 그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이 자리, 버려진 자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또 말씀에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됐었고요. 제가 이거 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했는데 데이터로 육체적인 그 스트레스가 100%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증세는 제 머리에서 스스로 기억을 지운대요.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어떤 상처로 인해서 받은 것들은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평상시 그런 생활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다 적어서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다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 그냥 이끌심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해본 건데 또 이렇게 기억이 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른 말을 이렇게 옆으로 세면 이렇게 흐름이 끊겨져갖고 생각이 안 나요. 네. 제가 이제 대구 교회를 만나서 이제 그 피조물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열심히 듣게 됐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저는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말씀보다 그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보는 그 참 사람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한국에 방문을 해갖고 서울교회 갔는데 저는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이니까 저는 1등인 줄 알아서 1등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서울교회 가서 네. 별거 다 하네요.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화답 간증하는 그 분위기에 있는데 그 분위기를 보는데 생명의 흐름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가짜였네. 나는 관념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금방 알아졌어요. 그 피노키오가 이거 전에 우리 미주 모임에서 한번 한 얘기인데 피노키오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꾼 고양이하고 늑대 앞에서는 거짓말해도 코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정 앞에서만 이렇게 거짓말하면 코가 이제 길어지는데 저도 그 진짜 그 생명 흐름 안에 있으니까 제가 가짜인 게 이렇게 드러나서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랐고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게 너무 건질 것이 없어갖고 이렇게 한 이틀 동안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서울의 정희 언니가 유정희 언니가 그런 감정도 다 가짜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매개체를 통해서 하니까 그 정명숙 언니가 사이버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사이버더라고요. 실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관념 속에 있었던 그런 저를 보면서 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실제로 알게 돼갖고 정말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됐고 또 살아가는 이렇게 생활들을 보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사는 삶은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이 교회 건물이 하나인가 이 생각하면서 이 안에 순모임들 방에 다 있고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혼자 막 생각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순모임 방에 들어가서 보면서 이거 눈으로 그냥 한번 딱 보니까 아무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번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냥 정리가 되고 그래서 보는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무 이게 보는 게 쉬운 거구나 이런 것도 저절로 알게 되고 그 생활들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들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하시니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고 옛날에 경선 언니 이렇게 파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콩을 하나를 심으면 그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택하신 그 이유는 나 하나만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니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천교회를 방문하고 평택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거기서 이제 막 점심 뭐 먹고 또 날씨도 따뜻하고 노고 나니까 막 저는 막 또 졸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지? 편은이는 이제 너무 그 간절한 마음이 커가지고 그 오빠 말씀을 그렇게 달게 먹는데, 그리고 오빠와 또 누구지?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자리를, 자기의 그 자리를 발견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그 멀리서 태평양을 건너서 온 사람인데 졸고 있는 저를 보고 너무 한심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처음으로 부인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왜 이렇게 남존여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필 종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편이 틀린 말을 해도 이렇게 저는 별로 반응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옳은 사람으로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틀린 말도 안 하고 잘못도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렇게 옳은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옳은 자로 있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부인됐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성 오빠도 찾아뵀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교제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 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방점을 찍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근돌에서 목사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형상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100% 그대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말씀을 할 때 정말 그 형상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동적으로 결혼해서도 피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없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사는 게 참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0.0001이 되는 생각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 0.001 생각이 장애가 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 생각에 장애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그 자리가 알고 싶은데 풀어지지가 않아갖고 그 붉은 모임에도 들어가고, 여긴 새벽이잖아요. 붉은 모임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찾고 묻고 하는데 이게 계속 그게 풀어지지가 않아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은혜 자매가 거기는 내가 믿거나 못 믿거나 좋거나 싫거나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더 이상 내 생각에 가치가 없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위치를 알게 되고, 정말 이 세계는 우리가 그냥 관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1부, 2부 나눠질 그런 것처럼 너무나 생명의 흐름도 똑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 생활했어도 혼자 있는데도 상처받을 거 다 받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중요한 말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저기 언니가, 선혜 언니가 하는 말 중에 하나 크게 온 게 각자 이렇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사는 그 아담이 이렇게 뿌리 깊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판단이 나가고 되는데 다 각자 편할 대로 사는 거다. 치우는 사람은 자기 편해서 그 치우고 안 치우는 사람은 자기가 그 편해서 안 치우고 그러니까는 자기 편할 대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연합할 때 온전하신 거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법궤도 1.5 미터인가 그렇게 그럴 때 우리도 1.5고 그래서 이렇게 1.5 만나면은 이렇게 3이 되는 하나님의 그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게 온전한 걸 얘기할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이네. 그게 분명히 알게 돼서 정말 온전하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된 이 세계에서 살게 된 게 너무나 기쁘고 우리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